안녕하세요. 또 우리는 새해 인사를 두 번 해야 되는데 또 어쨌든 또 우리 경자년 설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설 연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도행전 공부하게 됩니다. 쉬운 세 번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유인물이 좀 양면으로 복사된 것들이 있던데 어쨌든 그 쉬운 세 번째 유인물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목은 바울의 선교 보고와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배려라는 내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고요,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요 이제 오랜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울이 막 우겨서 심지어 성령을 불순종해서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어쨌든 바울은 바울의 최대의 어떤 인생의 목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 와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을 방문함으로써 또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체포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것까지도 무릅쓰고 바울은 이 길을 감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기대했을까 하면 제가 바울이라면 혹은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선교하는 거를 기대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쓰셔서 어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선교의 어떤 이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부분은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아주 잘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바울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바울에게는 아주 난감한 숙제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바울이 그동안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여러 지역교회에 강조했던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 때 바울은 단호하게 지킬 필요 없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맞은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할지 하는 이 문제를 이 문제 아주 난제죠. 이 난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문제를 결정하는 이 어떻게 보면 결정권은 바울에게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이제 보고하러 온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갑은 사도들이고 바울의 위치는 을이에요. 바울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아주 난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예상했던 일, 어긋나는 뜻밖의 일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아주 큰 어려움이고 숙제인데 지금 바울이 오늘 그 문제를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맞이하게 되고 이 문제를 또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봅니다. 17절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했습니다. 당대는 뭐니 해도 이 초대교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4번 혹은 5번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몇 번 이제 따지는 경우가 있지만 큰 거는 그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바나바의 소개로 어떻게 보면 인사하러 내가 누굽니다, 제가 누굽니다 하는 이 사도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게 이제 약 주후 35년경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직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걸 대개 3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요때 상황이 어디에 자세하게 나와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서부터 한 20절까지가 요때 상황을 지금 회고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울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데,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아주 디테일해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보면 누구를 만났나요? 주의 형제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12사도를 다 보지를 못하고요, 야고보만 보고 왔어요. 야고보만.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아주 짧은 언급이 나오고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짧은 방문이었고, 중요한 방문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49년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를 위한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문제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 율법의 적용 문제를 요구할까 하는 이 문제를 풀려고 예루살렘에 찾아가죠.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바울이 고넬료를 통한 이방 선교에 자기의 그 경험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논쟁을 매듭짓는 설명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이제 야고보가 하는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19절 20절에 야고보의 이 마지막 이 결정문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뭐 많은 조건을 내세워서 어이구 이것도 내가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딱 중요한 몇 가지만 지키게 하자. 그게 뭐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요것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다 문호를 열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법 결정이에요. 규정을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어떻게 관례로 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을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할례는 빠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라고 생각했던 할례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요구를 하지를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음행하는 거, 우상의 제물, 피 이런 것들만 맞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하던 말던 상관없다. 이렇게 예루살렘 결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중요한 예루살렘 방문이었고요. 이제 바울의 생애 마지막을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순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쭉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로마로 가기까지 예루살렘의 체류 기간 동안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부분에서는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우리는 누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초대교회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느냐 할 때 우리가 크게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안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때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실질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력을 행하고 있었다 하는 그 가늠을 하게 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장로는 사도들을 말하는데 그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야고보가 소개가 되고요. 바울이 그래서 문안을 먼저 다 있지만 야고보의 앞에서 이제 문안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들을 다 보고했더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가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런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대도 보는 바에 20절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됐다. 근데 이들은 유대인교를 믿었다가 기독교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문제를 그냥 다 그대로 지금 지켜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내가 전에 유대교에서 지켰던 이 율법들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확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 기독교의 이 정서가 예루살렘 쪽과 어떻게 보면 안디옥 쪽, 여기에 온도가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흩어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 투철한 의식은 없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이게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이 공통 부분이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확고하게 남아있는 이런 어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상했겠지만 어려운 정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혹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21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 유대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다 이제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이방에 요새는
바울이 아주 떠 있다. 바울이 떴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그 사람의 이 언행 중에 유대교에 더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내용들이 있다. 그게 뭐냐?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바울이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유대교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듣기에 심히 불편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바울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제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들으리니, 이제 요 사람이 여기 와서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상당히 어떤 의심과 어떻게 보면 불신의 시선으로 바울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겠느냐,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냐,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집을 잡을 거 없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다 거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의 입장은 어떻게 하죠? 바울을 내칠 수 있습니까? 못 내쳐요. 바울도 품어야 되겠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다 품어야 되는 입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입장이에요. 바울 오지 마. 지금 거북하니까 오지 마. 이건 아니에요. 오니까 정말 환영해주고 그동안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런데 이쪽을 또 돌아보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또 뭐 수만 명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율법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쪽을 화해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어렵죠? 그렇죠? 어떤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명예랑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책임도 따라요. 그리고 그 책임 가운데는 참 힘든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명령만 하고 뭐 어떤 지위를 즐길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위가 때로는 아주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뭐 손에 피를 묻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책의 어려운 일들이죠.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입장이 딱 지금 이겁니다. 바울도 챙겨줘야 되겠고 기존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챙겨줘야 되겠고, 그럼 이 두 갈등하는 이 세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바울이, 사도들의 입장이 이거죠. 바울이 저쪽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무식한 사람 아니다. 그냥 율법을 그냥 원천 부정하는 사람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율법을 존중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들의 입장은.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마련한 거죠. 그 사건이 뭐냐면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데 최근에 막 기독교로 개종한 4명이 지금 하나의 이제 샘플이 된 거예요. 자, 이 4명에게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결례를 행하는데 그거를 바울이 지지해 주는 것처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는 이게 지금 안디옥 같았으면 바울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이미 이제 끝난 건데요.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의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은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도들의 제안을 수용을 하고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지원해줘요. 이 4사람이 그 7일 동안 결례를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지원해주고, 이게 물적으로, 심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바울이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례를 마치고 또 머리를 깎는다. 이게 머리 깎는 거 또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더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랑 느낌이 다르다고요. 저기는 어떤 중요한 때는 머리를 안 자르는 게 유대교의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면 어떻게 되죠? 미장원 가서 머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발소 가서 머리를 쫙 단정하게 자르고 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일은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뭐죠? 그 기간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결례를 잘 7일 동안 지키고 이제 결례를 끝냈으니까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상식이랑 어긋나요. 우리 마음대로 막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바울이 이 4명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청년이 율법 준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완결편까지 완전하게 지지해주고 후원해 주었다 하는 이 매듭 짓는 것까지 다 완벽하게 해주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일행이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선교했고 여태까지 전도자로서 살아왔던 그 바울의 전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험이죠.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건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3절. 여기 보면 디도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떻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더불어 디도가 있는데, 이 디도는 티투스라고 해서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할례를 안 주었어요.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 디도는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 해서 일부러 안 주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도발적인 사건이죠. 일부러 나 디도에게 할례를 안 줄 거야 한 거, 이거 하나의 공적인 어떻게 보면 외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에게 있어서 율법 준수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바울은 상당히 이방인들에게는 관용적인 태도로 진행했던 걸 보고, 이것이 거꾸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부정하는 사람이네 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자기의 입장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항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게 율법에 대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 입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찾으셨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맞춰줄 수 있어 하는 거고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뭐가 원칙입니까? 율법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원칙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들에게 율법이 걸림돌이라면 그 율법을 내가 피하겠다. 그러나 그 사람에 있어서 율법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신용을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논쟁했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안식일 법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했죠? 사람이 중요했어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율법을 오늘 안식일인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이 갈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사람보다도 법을 더 중요시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복음이 주는 결과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예요, 자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아주 중요한 이게 세트 메뉴가 나와요.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와 사망과 율법. 하나 더 말하면 심판. 이렇게 네 세트가 언제나 자유를 말할 때 중요하게 나옵니다. 죄와 심판과 율법과 사망. 이 네 가지로부터의 자유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린 자로서 무엇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바울에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지킬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버릴 수 있다면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다면 그거 내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거를 거쳐야지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들에게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변증법으로 말하면 정반 합의 위치죠. 어떻게 보면 이 위에서 율법 밑에서 막 허덕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해서 그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하늘 위의 위치에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바울이 언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또 내가 모든 것을 또 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들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바람직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분당의 어떤 교회는 교회에 흡연실을 마련했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흡연실을 마련했어요. 그럼 이 뭐냐? 교회 올 때 나 담배 피는데 못 가는 데가 아니에요. 담배 펴도 와라. 흡연실에서 담배 피면서 예배 봐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고 오다가 그 다음에 피긴 피었는데 분위기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는 오지만 담배는 안 피게 된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원칙을 오늘 세상에 적용한 하나의 모델이 되겠는데, 아무 교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교회는 상당히 막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라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펼쳤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애당초 나 교회 못 가. 이렇게 딱 나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 너 교회 갈래? 담배 필래? 나 담배 필래?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와도 담배 필 수 있어. 그래서 오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무슨 담배 폈는데 얼마나 담배 맛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슬슬 아닌가 보다 하면서 교회는 오지만 담배는 안 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한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 본문은 안 읽고요. 오늘 이 정도로 가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